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수도권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감히 상상도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현장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에 물폭탄에 태풍에 또 실직을 당한 사람들 많고 위기의 시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아주 들려지는 그런 시대, 또 특별히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손가락을 받고 있는 시대, 사면 초각, 사면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육신의 군대, 아람 나라의 군인들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병거와 또 마병과 군인들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이 안전하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날에 우리가 이런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제가 정할 때 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본문을 줄여서 핵심적인 그런 부분만 본문으로 정해서 올립니다. 정확히 본다면 6장 8절부터 시작해서 33절 말씀까지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그때의 아람 왕이, 우리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나라가 아람 나라인데, 아람 나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7번씩 물을 담가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되어 깨끗함을 얻는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은혜를 입었으면 자기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 나라 와서 고침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라에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침략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왕궁에서 의논이 벌어졌습니다. 왕의 신복들과 함께 의논하여서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고 이스라엘 왕을 잡자, 이스라엘 공격하자, 이런 의논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같이 되면 주변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주변 나라에 정복을 당합니다. 주변 나라가 전쟁에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특별히 사사시대는 정복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람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이 신복들과 함께 의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우리가 의논하고 우리가 여쭈어볼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하나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다 물어보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늘 사람과의 의논, 부모와의 의논, 친구와의 의논, 부부간의 의논,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의논,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이방인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이스라엘 왕이 자주 다니는 곳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딱 기다리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마귀 사탄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들어다니면서 찾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마귀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두 구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랍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람 나라의 왕궁에서 행하는 궁중회의, 비밀회의, 군사작전회의 그것을 다 보시고 알고 듣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왕이 지나가는 길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미리 알려줍니다. 왕이여 이번에는 동쪽으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군대를 보내가지고 왕은 다 대비하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훌륭한 것이 왜 훌륭하냐?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한 대로 무시하고 따르지 아니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왕이 아람 나라의 왕에게 붙들려서 아람 나라의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경고해 주는 대로 왕이 미리미리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헤쳐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태풍이 이미 마이삭은 지나갔고 또 하나의 태풍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올라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태풍이 조금 비껴나서 동해안 쪽으로 틀었다라는 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전부 다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대비를 하잖아요. 교회도 화분들 쓰러질까 봐 다 대비하고 창문도 다 닫아놓고 다 태풍이 지나가기를 안전하게 지나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말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은 피해가 적은 거죠. 인간 대비에 참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느끼지 않습니까? 포항의 저 구름포, 또 경주의 간포항 이런데 이번에 막 덮쳐가지고 경계가 있는 모래땅 그 해변에 쌓아놓은 방벽 이런 데는 넘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바닷물이 그것을 넘어가지고 자기들이 살아온 생에 어떤 사람 65년 살았으니까 65년 생에 이거 처음이다. 70년 이상을 산 사람 70년 이상 생에 이와 같은 물난리는 처음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무튼 대비를 해도 참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래도 미리 대비한 사람은 이 재난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우기 전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거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천년 만년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향락,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마시고 모세의 때와 같이
노새 때와 같이 주님은 오신다. 그때 말씀에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시대도 노새 때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농사 짓고 이런 말씀만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도 복음을 전하면, 기도하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들의 영혼이 영화의 단계 이르도록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잖아요.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의 역사가 있어서 어린 믿음의 사람들이 속히 구원하고 속히 성장하고 속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경고해 줘도 선지자가 말해도 듣지 않는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옵니다. 그쪽에 가서 확인하고 다 대비하고 그래서 이 전쟁에 잘 이겼어요. 우리도 경고, 우리가 도로 공사하는 그 구간을 지나가면 전부 다 빨간 선을 막 늘어놓고 그리고 여기는 도로 공사하는 구간입니다. 이게 딱 써놨잖아요. 주의 표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달려가면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리미리 복음적으로 경고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 비결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는다.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노새 사이들처럼.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어지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경고, 확실한 경고, 확실한 복음, 여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 영생,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아버지를 부르면서 예배 드리다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확신 있는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무릎 위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헤엄할 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어려운 때도 하나님 찬양하면서 사는 거죠. 기뻐하면서 사는 거죠.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제 정신적으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모두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참 마음이 막 좀 그래요. 일본의 아베 수상은 뭡니까 지금 물러난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가 계획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이 경고해 주실 때, 하나님이 경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당해서
지옥의 심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모두도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저주도 밤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그 대열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이 대비를 척척하니 오히려 공격해 들어가는 아람 나라의 왕이 불안해졌어요. 전에 있는 성경은 번뇌했다 그래. 번뇌. 왕의 마음이 불안하였다. 그런데 전에 있던 성경은 번뇌했다. 번뇌했다는 단어가 더 참 우리에게 다가오죠. 아니 공격해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병사들 준비해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짜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방비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전쟁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왕이, 아람 나라의 왕이 신복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내통한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군사 비밀 회의를 숨어서 한 것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 알린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간첩이 누구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에 왔던 신하인지 누군지 그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왕이여 내통한 것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 북왕국에는 엘리사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왕궁에서 행하는 모든 비밀 회의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7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는 눈동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2절로 4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청와대 그냥 일반적인 데서 모이지 않고 더 지하의 빵카에서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러놓고 회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아람 나라도 특별 군사 작전 회의가 벌어지는 그런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는 거예요. 다 알아서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모세 때는 홍해에 도착했을 때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 때는 사내립이 막 쳐들어와서 점령하려고 하니까 하늘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다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했습니다. 엘리사 때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군사 막 동원해가지고 죽이거나 하늘의 우레 번개를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는데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병사들을 다음 주에 우리 월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보겠지만 병사들 전부 다 눈을 감기게 해요. 눈 감기게 해가지고 아람 나라의 병사를 눈 감기게 해가지고 나를 찾으면 따라오라. 너희가 찾는 사람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끌고 가는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지금 따라에 들어가면서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이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마리아 북왕국의 수도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봅니다. 그랬더니 저게 수도 한가운데 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참 아람 나라의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도 하고 아람 나라의 군인들의 눈을 열기도 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엘리사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아람 나라의 그 많은 병사들을 잡게 하는, 포위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이라는 거죠. 어느 시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누가 이스라엘 백성과 내통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도단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가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래,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엘리사를 잡아오라. 그래서 이제 왕이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말과 병거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밤중에 와요. 어려울 때 마귀 사탄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믿음이 떨어질 때 밤에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엘리사의 사환은 나아만 사건 때에 나아만에게 장군이여 이 엘리사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당신의 선물, 물질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거짓말했기 때문에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게 발생했잖아요. 그럼 게하시는 이제 엘리사의 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종, 젊은 청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청년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육신의 눈만 보이니까 전부 다 막 아람 나라의 군인들, 병거들이 도단성을 딱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이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습니다. 소리쳐서 엘리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어린 믿음이라고 그래요. 일어나는 현상만 바라보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귀에 들리는 것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린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둘러싸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안 보이고 육신의 군대만 보이니까 어찌하오리까 큰일 났습니다 막 외쳤어요. 우리 다 이런 어린 믿음의 사람에서 이제 점점 성숙한 믿음으로 엘리야처럼 반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로 이루하잖아요. 어린 믿음에서 야,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 떨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데 나가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 이해하면서 16절 말씀으로 이루하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도 많으니라 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사환에게, 사환 떨 수밖에 없잖아요. 아람 나라의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붙들려 왔으니 엘리사뿐만 아니라 엘리사와 같이 있는 자기도 이제 망하게 돼 있다 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이 함께 있는 자보다도 더 많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또 엘리사가 기도해요. 어린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 줘야지. 우리가 책망하고 나무라고, 야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 믿냐?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셨대요. 열었더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엘리사처럼 두려워 떨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때도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편 91편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 강한 용사, 아주 성장한 믿음, 아비의 믿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길을 갈 때 천사를 명령하사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당할 때 막 깔려서 자동차는 박살났지만 내가 살아나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천사가 막아준 거죠. 우리 교회도 몇몇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경운기 사고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때마다 경운기 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우리의 가는 길에 막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시편 3편 5절 6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편 5절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잡으려고 특경대를 조직해서 쫓아왔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둘러 진치고 나를 보호해주신다, 하나님 방패가 돼주신다, 이 확신 가운데 잠을 자는 동안 두려워 떨면서 잠 못 자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잤다. 우리가 베드로 보았잖아요.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이제 하루만만 지나면 자기도 죽을 텐데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도 깊이 잠들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빛이 좋으야 하며 막 옆구리를 쳐서 깨우기까지 베드로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었어요. 지금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두려워 떨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이런 눈이 열렸습니다. 육신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 보좌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야 사와나 떨지 마라. 저들이 함께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군인들이지만 병거지만 하나님 나라에 군대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병거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이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다. 참 얼마나 확신 있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시편 68편 17절 말씀해 보니까 시편 68편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확신해야 돼요. 자꾸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마세요. 지금 대통령이 교회도 코로나 안전하지 않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구별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강한 나팔 재앙들 임하면 하나님이 인쳐서 하나님의 사람들 딱 보호하고 하나님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들만 심판한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주제가 심판과 구원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인데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멸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오늘날 코로나가 교회 내에 발생해도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 여호와가 방패가 되주신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보호하신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천만인이 1000명이 내 옆에서 곁에서 쓰러지고 우편에서 쓰러져도 하나님이 나를 기치로 덮으셔서 하나님이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하나님이 신부름꾼으로 하나님이 명령해서 움직이는 천사, 그 천사가 얼마나 많냐. 만만이고 천천히라는 것은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사가 아주 그냥 불말과 불경으로 나와서 도와주신다. 우리가 이제 20년 동안 야곱이 애갓집에 가서 라반 밑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20년 만에 때를 누게 하시고 많은 양떼 가족들 이끌고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이 야곱이 가는 나그네 길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때 소개하는데 나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들 길을 가는 동안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설교의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주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와 계시냐? 하나님이 와 계셔요. 예수님이 와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셔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죠. 우리 마음속에는 계신 분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지극히 높은 곳에 펼치시고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는, 세상의 왕들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큰 능력으로 와 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요. 깨어지기 쉬워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배는 누구냐? 예수님이 보배예요. 성령님이 보배예요. 보배를 우리는 가졌어요. 절대 깨어지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이기시고 다 승리케 하시는 그런 분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중 강조해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우리는 이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어요. 엘리사처럼 우리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때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 능력이 많다 이겁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 가지로 겹겹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오는 그런 사탄의 그 장난에, 사탄의 공격에 쓰러지지 마시고 엘리야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고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종 청년처럼 낙심하고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탄식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주의 보좌를 바라보고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